조신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주님 보내신 곳으로 달려갈 때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상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42절에 결단코입니다. 결단코. 왜 이제 결단코 이래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이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자나 섬기는 자가 다 같이 상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어디를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이 10장에서 보낸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제 가느냐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요. 제자들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작은 자는 뭐냐면 무가치하게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가요. 대부분 영접은 누가 이렇게 영접을 받느냐? 힘 있고, 돈 있고, 또 명예가 있는 알려진 사람은 다 이렇게 영접을 해요.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세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자들이 그렇게 출신이나 그들은 지식, 학력, 배경, 뭐 수준, 재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다 여기 있는 작은 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데 이 제자들이 갔을 때에 이제 주님이 여기 이제 보내서 가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 대사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 긍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는 부르심의 상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여기 있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무엇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제자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 40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래요. 다 이들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 제자들이 갔는데 다 영접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뭐 하느냐?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의 특권은 뭐냐면 이 예비된 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비된 자를 만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보내셨고 또 보내신 그들이 지금 주님을 대신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긍지와 자부심이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죠. 예, 대사가 이렇게 오면 그 대사는 나라를 대표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뭐냐면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제자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를 이렇게 보낼 때 내가 보내는 것, 내가 가는 거와 다름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자 속에 있는 자긍심이에요. 주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뭐가 이렇게 기다리느냐? 거부와, 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와 고난과 이 핍박을 이걸 전부 다 감수할 수 있는 힘, 예,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세 가지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하고, 그러니까 내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이 확고한 것이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뭐냐면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뭐하고 관계되느냐면 상하고 기대가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위해 달려가요? 예,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자, 이게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 나는 지금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 속에서 이제 함께 역사하시는데,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이 부분이 참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일을 이렇게 겪었느냐? 예, 고린도후서 11장 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자, 그 안에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그러니까 이 자부심 혹은 자긍심.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뭐가 있느냐? 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2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느냐? 조선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 자긍심은 그게 달라요. 자, 23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힘이 이 세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요즘 같으면 이거 다 도망가 봅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왜 그걸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다 감수를 해냈을까? 에? 이 많은 일을 겪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에?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래 5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시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시대 위험과 강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가 이제 주님입니다. 주님 몸입니다.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바울에게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요게 주의 마음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게 바울에게 이게 없으면 못 해요. 이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은 하나님 다 벗겨 지나가게 하세요. 내하고는 상관없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전부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런 걸 당하면 주의 종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유별선을 믿냐 이렇게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게 은혜입니다. 읽겠습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부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고린도 후서지요. 바울이지요. 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도 상급이 있고 사역을 하면서 주시는 상이 있고, 그리고 그 상은 다른 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경이 써져요. 말씀이 열어져요.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이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게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30절 자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죠. 자,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약한 걸 통해서 뭘 이렇게 나타나느냐. 자, 그 다음 절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12장 9절 10절 읽습니다. 12장 9절 10절. 자, 바울은 치명적인 뭐가 있느냐 하면 약점이 있어요. 이 고난 속에 그런 외부로 안팎으로,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걸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 고난이 이처럼 엄청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은 그냥 넘어져도 그냥 툭툭 일어서, 그리고 이 힘이 어디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 복음을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알면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뭐가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은혜라는 거라 말도 안 되지요. 자, 읽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다 해서 첫 번째 뭐예요? 온전해지느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뭐예요? 크게 기뻐한다. 이게 크게 기뻐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열어졌다는 거지요. 열렸다는 거지요. 자, 읽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들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자, 크게 세 가지 은혜가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와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 앞부분에 있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주의 마음이 오고요. 사역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이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이 열리니 말씀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머물러요. 그리고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을 안 겪었으면 좋겠고 안 당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기대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면 이걸 전부 바울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걸 자랑하고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지금 바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속에 흐르고 이 말씀이 바울 속에 흐르는 것처럼 내 속에 흐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바울 속에 흐르는 것처럼 내 속에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긍심이 없으면 자, 여기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고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죽을 고비와 고생을 넘기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주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이 오겠죠. 전부 다 막 부흥되고 막 역사만 계속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라. 아닙니다. 이걸 잘 보세요. 바울은 뭘 보고 가느냐? 지금 부름의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이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어요.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나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를 안 붙잡으면 못 가요. 못 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지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제자 이름으로 제자가 여기 이제 작은 자로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선지자 의인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 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영접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환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바울의 상이 있죠. 바울의 상. 이 상이 없으면 바울이 이래 하겠냐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요. 고생만 이렇게 하다가 끝날 뻔이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축복인데 이래 하다 보면 엄청난 공격과 그로 인하여 힘듦과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바울이 간데 저는 여기에 전혀 못 미치면 이렇게 가는 길에 이게 힘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제게 말씀해 준 게 있어요. 이제 의미는 따지면 이런 부분인데
자, 다시 10장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게 이제 상을 주시는 이 상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자, 오늘날 말하면 선교사님이 여기에 보내진 거예요. 낯선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선교사님이 보내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선교사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선교사님의 이 상이, 이분이 받을 상이 내 상급하고 쌤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인 거라. 나는 선교사님을 섬겼는데 선교사님의 그 상이, 그 열매가 내 열매고 내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이제 오늘 여기에 40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그렇죠. 예. 선교사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섬깁니까? 예, 4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4가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평생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그 상이 동일합니다. 나는 안 나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렇게 나간 거예요. 물론 그걸 23년간 이렇게 해왔지만, 자, 첫 번째는 여기 보면 그게 42절을 보십시오. 42절. 자, 읽습니다. 또 누구에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뭘 잊지 않다는 거예요. 예, 결단코 상을 잊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코. 예, 반드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됩니까? 이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그것은 자, 따라합니다. 여기 냉수 한 그릇이 나오죠. 냉수 한 그릇의 의미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따라합니다. 4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4가지가. 예.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따라합니다. 지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남이 아니라 내보고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냉수한 것인데 냉수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따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요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재정을 더 주거든, 내가 더 건강해지거든, 저로 말하면 이제 교회가 더 커지거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이제 내 삶의 모든 여건이 다 되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그리고 지금이란 말은 미루지 말라는 것이고 말씀하면 바로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미루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제 미루지 말라는 의미고, 내가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는 이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든지 또 내가 이제 교만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한테 한 게 있어요. 내한테 맡긴 게 있어요. 내한테. 그리고 여기는 냉수한 것인데 냉수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냉수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의 최선이에요. 예. 이미 주신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냉수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섬겨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걸 이제 열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이 네 상이고 그 열매가 네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렇게 제가 감으로 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저를 통해 또 받아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자, 이렇게 영접한 자의 상이 뭐냐? 아브라함, 그리고 이드로, 라합, 오바다, 사라밧 가부, 그리고 수넴 여인 받았던 상들이에요. 이 상이 뭔지를 이렇게 영접하면, 자, 그 상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세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세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이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서 그 보내는 것으로 사지로 누가 가느냐? 여기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 엘리야를 영접해요? 가부가 영접해요. 그러면 이 가부가 어떤 상을 받느냐? 그럼 이 상이 엘리야가 받는 상이고 사르밧이 받는 상이에요. 자, 이 상이 우리 속에 계속 경험돼야 돼. 그리고 이 상을 내가 몇 가지 예를 지금 해드릴 테니까, 자, 13절 먼저 이렇게 보세요. 13절, 자,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첫 번째, 나중이에요, 먼저예요?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 먼저라는 것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이렇게 섬기는 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갑은 네가 해야 돼, 네가. 그러니까 이 갑으로서는 얼마든지 왜 좀 잘 사는데 가지 내한테 왔냐는 거예요. 이 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네한테 이 은혜를 주려고, 이 상을 주려고, 이 축복을 주려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이 최선을 가지고 최고로 드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드렸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축복이 이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 요게 선지자의 상입니다. 상.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접한 믿은 요게 축복이에요. 선지자의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형편 따지다가 지금 해야 되는데 나중에 형편 되거든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안 해요. 그거는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 두 번째 상입니다. 상.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뭐한지라? 살아난지라 그러죠. 죽은 아이가 이제 죽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이 이 가정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한 데서 너무너무 약하지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이 기름밖에 없는데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를 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자,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 그 상이 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4장. 자, 8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수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영접하는 자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접할 마음이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는 그렇게 마음이 올 때 그걸 놓쳐버리면 자 이걸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뭐해요?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죠. 이 엘리사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엘리사를 섬겼어요. 자, 영접했을 때 섬겼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축복이 뭐냐? 자, 그래서 뭐냐 하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자, 요게 수넴 여인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한 대로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영접한 자에게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대로 안 되지? 이 영접이 안 되고 섬김이 안 되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을 통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섬기라 그러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이 이게 엄청납니다. 8장으로 갑니다. 8장. 열왕기하 8장. 8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먼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이제 7년 동안 임한 거예요. 7년 동안 IMF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줘요? 왜? 지금이 되는 사람이라.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미루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미루보면 지금 안 할 건데 더 이상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7년의 IMF가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7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 하나님의 이 갚으심, 이 상이 뭐냐? 그 상이 6절입니다. 6절. 자,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7년의 소출과 전부 되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아, 이게 상 받는 비결이고 축복받는 비결이구나. 오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대하고 섬기면 선지자의 받을 이 상이 내 상이 돼요. 그 열매가 내 열매가 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됩니다. 이 은혜가 일평생 우리 가정에 계속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비결을 놓지 않겠습니다. 일평생 이 삶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이 소명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경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일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많은 이 고난과 힘듦을 부르심의 이 상에 대한 기대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 속에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에게 주시는 상을, 의인에게 주시는 상을, 제자에게 주시는 상을 저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승리함으로 그 상 하나님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